11장 봉사를 위한 준비.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일에 대한 또 하나의 해답이 있다.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께로 오라고 초청하시는데 용서와 영생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랑의 봉사에 참여하라고 부르신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명에 대해서 성경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선포하셨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오늘날도 그리스도 당시와 마찬가지로 어디를 가든지 가난한 자들, 마음 상한 자들, 소경들, 죄로 인해 노예된 자들을 찾아볼 수 있다. 예수님과 함께 그와 같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능가할 기쁨이란 이 세상에 없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사해 주시는 구세주께서 짐을 덜어주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민 가운데 처해 있는 자들을 도와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민 가운데 처해 있는 자들을 도와주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면 저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다. 소경된 자가 소경된 자에게 고쳐달라고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 우리가 우리의 시련과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배우고 우리가 그분에게 위안과 용기와 쉼을 구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할 때 필요되는 사랑과 동정과 힘의 근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5절. 슬픔과 고난을 알며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표현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발견한 자들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 봉사가 기다리고 있는가. 히브리서 11장에는 지난 과거에 살았던 하나님의 영웅 호걸과 믿음의 여장들의 이름이 영감에 의해 기록되어 있다. 그 사람들 가운데 그 당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뛰어난 지도자들도 있다. 다른 사람들은 아주 겸손한 남녀들인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된 것은 저들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요 저들이 남보다 더 많이 교육을 받아서도 아니요 뛰어난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도 아니요 오직 저들이 하나님을 위해 고상하고 용감하게 고난을 견디었기 때문이다. 죄와 악이 주관하고 선을 향해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동안 저들은 의를 위해 충성을 다하며 안락과 이기적인 만족을 채워주는 길을 거절하며 굳게 선 자들이다. 모세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장차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다고 하였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다고 하였다. 하박국 11장, 히브리서 11장 25절. 저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히브리서 11장 27절. 다른 사람들은 저들에게 구출해 줄 것을 제안하였으나 그것을 거절하고 고통을 받다가 죽었는데 이로 인해 보다 나은 부활을 얻고자 함이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웨이머스 번역. 다른 사람들은 저들에게 구출해 줄 것을 제안하였으나 그것을 그들은 거절하고 고통을 받다가 죽었는데 이로 인해 보다 나은 부활을 얻고자 함이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웨이머스 번역. 저들의 믿는 바를 부인하기만 한다면 구출함을 받을 것이라는 제안이 들어왔다. 저들의 생명과 재산을 구출할 수 있으며 사람들 앞에서 찬양과 존경을 누렸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저들이 최후의 부활의 날에 저들이 갈바리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들을 구속하기 위해 치르신 구속을 거절하였더라면 저들은 황폐한 땅만을 바랐을 뻔하였다. 저들이 저들의 의로운 친구들에게 영원히 작별을 고하고 불못으로 되어 있는 영원한 암흑으로 들어갈 뻔하였다. 그러나 저들은 그분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하였으므로 불언한 장래에 저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요 불멸의 몸을 입고 새로운 땅을 유업으로 물려받는 후사가 될 것이다. 또 어떤 이들은 잔인한 희롱과 채찍으로 시험을 받았으며 어떤 이들은 사슬에 매이거나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36절 웨이머스 번역.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당하신 잔인한 희롱과 매 맞으신 일을 생각해 보라. 수백만의 사람들이 감옥에서 애통하였고 저들의 손발은 사슬에 매였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과 고통을 당한 사람과 악수를 할 때마다 내 마음이 한없이 전율함을 느꼈다. 거기에는 그분과 그 고난의 정을 나눈 어떤 무엇이 있는데 이것은 품성을 고상하게 하고 폭 넓게 한다. 이것은 품성을 고상하게 하고 영적 식별의 이해의 폭을 넓게 한다. 돌로 치는 것과 히브리서 11장 37절. 안데스에 사는
인디안들 가운데 수십 명의 남녀들, 심지어 어린이들까지 또 잔인하게도 목동들이 사용하는 채찍으로 얻어맞았다. 나는 몇 해 전에 몽둥이와 돌로 얻어맞아 저들의 얼굴이 부어오르고 피투성이가 된 자들, 저들의 옷이 피로 낭자했던 사람들을 본 것을 생각한다. 저들이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 같지만 생각된다. 저들의 신앙 때문에 핍박을 당하면서도 얼굴을 똑바로 하고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부를 때 내 마음이 얼마나 감격하였던가. 나 홀로 걷기 원치 않으니 주님을 내 곁에 모셔야만 하겠네. 내 곁에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그리고 그분의 팔이 나를 안아주심을 느껴야 하겠네. 생애의 여정을 가는 동안 주님을 내 곁에 모셔야 하겠네. 폭풍 몰아칠 때나 햇빛 날 때나 전쟁과 투쟁이 있을 때도 주님을 내 곁에 모셔야 하겠네. 그리하면 내 영혼이 두려움으로 떨지 않으리.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불평 없이 그분을 따르리. 조용히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리. 이와 같이 처음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였다. 사내들인에 의해 시험을 받을 때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러나 스데반이 저들의 두려운 형편과 절대적인 필요를 말할 때에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열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쳤다고 하였다. 사도행전 6장 15절, 7절, 57절, 58절. 그러나 청년 사울이 그와 같은 잔인한 행동을 목격하고 스데반이 자기를 치는 자를 위해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을 간구하는 것을 들었다. 마치 날카로운 화살과 같이 그의 마음을 꿰뚫었는데 그가 구세주를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하기까지 그 광경과 마음의 아픔이 사라지지 아니하였다. 그 일이 있은 후에 그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었다. 스데반이 당한 고난은 헛된 것이 아니었다. 그의 고난의 열매가 그의 영원한 상급의 일부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님께서 그의 왕국에 있는 구속받은 자들을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바라보실 것인데 이는 저들 안에서 그 자신이 갈바리에서 희생한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어떤 면으로 이 땅에서의 그의 충실함에 대한 증거가 될 것이다.
나는 아직도 저들이 믿는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죽기까지 하는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랑하는 한 형제를 생각한다. 그의 얼굴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온함으로 충만하였는데 그 비결이 무엇인가 알고자 하는 호기심이 일어났다. 어느 날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지칠 줄 모르고 예수는 그의 노력에 대해 듣게 되었다. 어느 때 한 가정을 그가 방문하였다. 그가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때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그는 뺨을 여러 번 맞았으며 곤봉으로 얻어맞았다. 몽둥이가 내려칠 때마다 하나, 둘, 셋을 세기 시작하였는데 갑자기 육체적인 고뇌에서 돌이켜 그가 몽둥이로 얻어맞는 수만큼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더 이상 몽둥이가 내려칠 때에 감각이 없었다 한다. 그가 45대의 매를 맞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풀려난 후에 바로 그 마을에서 45명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였다 한다. 하나님의 많은 종들이 주님의 포도원에서 고생하면서 신실하게 일하고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기쁨을 발견하였다. 그와 같은 영혼에게 예리한 슬픔과 고뇌가 질병으로 인해 그에게 임할 때에 무기력하고 고통 가운데 수주일 또는 수개월 아니 수년 동안을 보내야 한다. 그가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주님의 시험장에서 다시 한번 분주히 일하기를 갈망한다. 원수는 그가 이루어 놓은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닌 것도 있다고 유혹할지도 모른다. 혹 주님께서 그를 거절하시고 버리셨을 것이라고 느낌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가.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들이 결코 제처짐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용기처럼 인내는 승리한다. 시련 중에서의 온유함은 사업에 있어서 담대함 못지않게 영혼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다. 불행과 고통 중에서 인내와 명랑함을 나타내고 죽음 그 자체까지라도 평화와 침착과 흔들리지 않은 신앙으로 대함은 복음을 인하여 오랜 생애에 충실한 수고로 성취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공헌할 수 있다. 때때로 하나님의 종이 활동적인 의무에서 물러날 때에 우리의 근시안적 안목으로는 슬퍼할 일에도 하나님께서는 신비스러운 섭리를 계획하셔서 그 외에 달리는 결코 성취할 수 없는 사업을 성취시킨다. 용기처럼 인내는 승리한다. 시련 중에서의 온유함은 사업에 있어서 담대함 못지않게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다. 불행과 고통 중에서 인내와 명랑함을 나타내고 죽음 그 자체까지라도 평화와 침착과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대함은 복음을 위하여 오랜 생애의 충실한 수고로 성취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공헌할 수 있다. 때때로 하나님의 종이 활동적인 의무에서 물러날 때 우리의 근시안적 안목으로는 슬퍼할 일에도 하나님께서는 신비스러운 섭리를 계획하셔서 달리는 결코 성취할 수 없는 사업을 성취시킨다. 그 이상 하나님과 당신의 진리를 위하여 공공연하게 활동적인 수고를 할 수 없을 때에 그리스도의 추종자는 그가 해야 할 봉사자가 없고 그가 얻을 보상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들은 결코 버림을 받지 아니한다. 건강 중에나 병 들었을 때나 살 때나 죽을 때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용하신다. 믿음. 내 배가 다 깨어져 산산조각이 난다 해도 나는 의심치 않으리. 악한 자들의 행사가 형통하게 보인다 해도 결코 실족지 않는 손을 의지하리. 비록 내 배들이 계속해서 파괴된다 해도 나의 최고의 희망이 깨어져 버린다 해도 내가 당신을 아직도 의뢰하나이다 라고 소리치리라. 내가 드린 모든 기도가 파도 위에 이는 물거품처럼 사라진다 해도 내가 그토록 갈망하는 나의 소원을 모든 일에 슬기로우신 사랑의 주님께서 거절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으리. 내가 드린 모든 기도가 파도 위에 있는 물거품처럼 사라진다 해도 내가 그토록 갈망하는 나의 소원을 모든 일에 슬기로우신 사랑의 주님께서 거절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으리. 때때로 슬픔을 이기지 못하는 때가 있을지라도 내가 마음먹은 일편단심은 변치 않으리. 슬픔이 홍수처럼 밀려오고
벌통 주위를 나는 벌떼처럼 슬픔이 홍수처럼 밀려온다 해도 의심치 않으리. 고뇌와 아픔만 내게 있어 내 십자가로 인해 신음하고 떨지라도 내게 있는 가장 큰 손실이 가장 큰 유익이 됨을 믿으리. 거대한 배가 안전하게 정박되어 있는 것처럼 나의 믿음 변치 않으리. 내 영혼이 아무리 강한 풍랑을 만난다 해도 용감히 나가 견딜 것이며 알지 못하는 죽음의 바다가 내게 엄습한다 해도 용기 백배하리. 내 혼이 나를 떠날 때에 나의 마지막 호흡과 함께 만민이 들을 수 있도록 나는 의심치 않으리라고 외치고 싶다.